창세기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였죠? 2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 17절 거기하고 한 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외우십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요 1장 1절과 2장 15절, 17절 두 부분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2장 15절 보세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두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그 에덴 동산은 번역을 하면 아마 우리말로 가장 쉽게 번역을 하면 이거는 행복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 즐거움 뭐 그런 뜻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풍요로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묶으면 결국은 행복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행복의 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행복의 동산이 주인이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에덴 동산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하려면 뭐예요? 행복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 인간을 갖다 놓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애처롭게 안타깝게 여기서 번역이 이게 엄청 잘못된 겁니다. 이 경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밭갈이 하는 거, 그죠? 논밭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이건 농사 짓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너희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네가 다 먹어도 좋아 그랬습니다. 결국 이거 먹고 살면 돼요. 먹고 살려고 땅을 갈고 농사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지금 경작하고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원문을 보면은요 무슨 단어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바드를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간단히 써놨죠. 써놨을 텐데 어디야? 거기 뒤에 보세요. 11번에 보세요. 11번.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서브입니다. 서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식당에 종업원이 와서 서빙을 하죠. 그 서빙하는 것, 그게 아바드입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그리고 그걸 영어로 또 다르게 말하면 work for others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창세기 지금 2장 15절의 본문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고 그것을 즉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아담을 두고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산을 어떻게 해라? 잘 보살피고 관리하라고 한 거예요. 관리라고 해서 관리자가 돼가지고 보통 우리는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는 관리자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돌보고 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뭐에 가깝냐면 정원사 있죠, 정원사. 정원을 잘 이쁘게 가꾸고 정원의 모습이 좋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으라고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그 서브예요, 서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이상하게 번역을 갖다가 경작하고 일어났어요. 결정적인 오해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다가 고쳐 쓰세요. 거기 뭐라고 고쳐 써야 돼요? 잘 돌보고 그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잘 돌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키게 했다 그랬죠.
지키겠다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어떤 적이, 어떤 나쁜 놈이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해치지 않도록 평소에 잘 감시하는 겁니다. 잘 감시하는 거예요. 망 보는 거예요. 망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뭔가가 공격해 들어오면 그걸 차단하고 그래서 잘 그 안에 걸 보존한다. 그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그 샤마르라는 단어가 적이 쳐들어올까 외부에서 쳐들어올까 봐 망 보고 울타리 치고 그리고 잘 보호해서 그 안에 것들을 잘 보존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아까 경작한다는 뭐예요? 그 안에 것들이 원래 제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인간이 잘 돌보는 거죠. 영어 단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케어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서 이게 큰 차이를 냅니다. 일단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이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 임의로 먹어도 된다. 너희 멋대로 해라 이겁니다. 마음대로 해라. 다 먹어라. 단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죽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죽는다. 자,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만 잘 읽어도 어떻게 돼요? 인간보다 위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죠? 15, 16, 17절 가지고. 그리고 인간이 2인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인간보다 덜 귀한 겁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에덴 동산조차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 본문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이 금지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다. 그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다예요. 그럼 죄란 뭐예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도덕 윤리 시간에 배운 죄는 뭐예요?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게 죄예요. 그죠? 네. 그런데 법적으로 말하는 죄는 어떤 거예요? 법으로 죄라고 규정한 거 이외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혹은 경제적으로 경제사범이라고 그러나 경제적으로 남의 걸 갖다 절묘하게 갈취하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적당히 법의 막만 피해가면 벌을 안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가 일치하지 않죠. 달라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법적인 죄도 아니고요. 윤리적인 죄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어떻게 말하면 아주 포괄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엄격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기독교는 처음부터 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죄인이 뭐예요? 살인하고 간음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뜻입니다. 죄인을 구원한다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질하고 등등 그런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왔다. 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건지는 것도 건지는 거지만 모든 인간들을 지멋대로 살던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일단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걸 알아요. 내가 죄를 딱 짓고 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인간이 아주 본능적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배를 배워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 담배를 몰래 빼피는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서 그거 아버지나 빼피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딱 숨기죠. 그죠? 하나 뺀 표시 안 나게 담배값 털어서 어떻게 해서도 거의 표 안 나게 해놓고 모른 척하고 안 그런 척하죠. 죄를 지면 항상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어린애도 그래요. 이게. 그죠? 어린애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숨기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 것 같으니까 피해야죠. 그 아담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 결과 아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기도 했지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낯이 뜨거워서. 여러분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집에서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들이 혹은 그 딸이 집에 붙어 있겠어요?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라도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근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이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보장해 주셨던 것들이 몽땅 다 사라지죠. 그죠? 풍요하게 먹을 것 있는 거, 그 다음에 보호막 안전하게 돼 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고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느끼는 감정이 불안감입니다. 여기서 지금 불안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히 뭐예요? 모든 불안 중에서 지금 당장 겪는 불안은 뭡니까? 먹고 살려니까 돈을 많이 벌어놔야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벌어져요. 벌었는데 다 털어먹었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벌었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벌 때는 시간이 걸리는데 털어먹을 땐 또 일순간이에요. 그죠? 그런 거 저런 걸 보다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100세까지 살 만큼 돈을 쌓아놨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그게 잘 안 돼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고생해서 돈 좀 벌고 좀 살만하면 병 걸리죠?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살만하면 고생해서 30, 40 넘어가서 한 50쯤 되면은 50대기 이전에 이미 뭐예요? 각종 암에 뭐에 해가지고서 뭐 몸에 여기저기 띄워내고 수술하고 뭐하고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그리고 죽기도 해요. 지난주에 상가집에 가서 봤는데 일산 암센터에 거기서 죽어 나온 사람들 있는 병원에 가서 그 영안실에 가서 장례식장 가서 보니까요. 40대의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늙은 7, 80대 이후 아니면 40대예요. 그 젊은 사람들도 병에 걸려 죽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져요. 이건 마치 부모를 떠나서 가출한 애들이 고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살아가려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가출한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가출하고 나면 먹고 자는 게 고생스럽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가출한 정도의 비유 가지고도 이게 부족합니다. 사실은 뭐예요? 왕자가 왕자의 지위에서 쫓겨나서 거지가 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큰 차이를 이제 낳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났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였던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쪽박차고 거지 신세가 됐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 고생이 훤한 거죠, 뭐.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다? 지난번에 누차 강조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2번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선악을 먹었다는 말이 그 소리예요. 선악을 아는 거는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악을 아는 건 알아야 됩니다. 선악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면 짐승입니다. 맞죠? 선악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악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단 그 구분이 누가 정한 구분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걸 따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자기 잣대로 선악 판단을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 선악을 구분하는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선악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게 죽을 죄라는 거죠. 이게. 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 남도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그건 로맨스고 우리의 만남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어 이러고 남이 불륜을 저지르면 에이 저 인간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 서로 옳다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뭐가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뭐가 제일 두려워요? 지금 당장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살지만 사실은 제일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그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두렵게 느끼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3번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온 아담의 후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먹을 거 충분하게 하고 뭐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갖다가 늙어서 혹은 늙은 다음에 죽고 나서라도 남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요? 자식을 자꾸 많이 낳아서 자식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성을 쌓고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내 보호자가 되도록 만들고 이런 짓들을 자꾸 해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하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는데 물질적으로 뭐 성 쌓고 뭐하고 하는 건 먹을 거 많이 쌓고 다 해도 죽으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영생하도록 해서 미이라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죠? 애굽에서처럼. 네. 뭐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나뭇잎이 찬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이 오면 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잘난 척해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린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자. 즉 내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자.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집니다. 엄청 두려워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죽을 때가 되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죽기 직전이 되면 귀신이 잡으러 오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헛것이 보이면서. 아니면 천사가 와서 데려가려고 기다리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자연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자 이렇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예요? 원래 생사 구분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인생은 다 꿈이야. 가상현실이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사상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모든 것이 허고 공이고 무다. 모든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는 것도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러고 또 만물의 근원이 뭔지 모르지만 그걸 어떤 사람들은 도라고 합니다. 도교에서는 도라고 그래요. 근데 도라는 게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자관 그것하고 일치하는 거. 인도 철학에서 브라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브라만하고 나 자하고 그걸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그게 일치하는 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거기 가면 죽음 없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궁극적인 도가 뭐냐, 브라만이 뭐냐 이러고 물어보면
아리송한 대답을 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이런저런 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모든 것이 허구, 공이고 무다라든지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4번입니다. 이렇게 세상 종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내가 두려움을 내가 없애버리고 죽으면 끝이 아무것도 없어라든지 혹은 죽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자연의 이치일 뿐이야. 뭐 이러고 내가 막 생각한다고 해서 진짜 죽은 이후에 영의 세계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꼭 기독교의 성경을 들이대지 않고도요. 세상의 큰 종교, 웬만한 종교들은 죽은 이후에 영의 세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까지 안 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무속신앙, 무당들만 봐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작두 위에서 시퍼런 칼날 위에서 춤을 추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갖다 이렇게 맞추거나 그러는 거 보면 귀신같이 맞춘다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작두 위에서 춤을 추거나 남의 지나간 일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뭐 그 높은 수준의 철학에 뭐 논리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예. 그러니까 해를 보고요. 내가 눈을 가리고 눈을 감고 손으로 눈을 덮었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진 않죠. 근데 그것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가 없다고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쳐도 있는 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내 생각을 아무리 바꾸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설령 떨쳐버린다고 하더라도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러서는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을 느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수밖에. 그거 타일르고 달래고 설득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와 신학자가 영국에서 한번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신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설득 못 시켜요. 다만 결론은 이렇게 난 거예요. 그 신학자가 나중에 써요. 네가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식으로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나는 너도 괜찮고 뭐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있다면 어떻게 된다? 나는 천국을 갈 것이고 너는 분명히 지옥을 갈 것이고 너는 심각해진다. 그냥 그걸로 끝냈습니다. 더 이상 설득이 안 됩니다. 워낙 고집 부리는 사람은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천국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5번 보세요. 천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신론자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면 여러분들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눈에 보여요? 미움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존심이 눈에 보여요? 양심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사는 게 어때요? 상대편이 내 자존심을 긁어오면 속에서 불이 나고, 그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도 좀 덜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양심 이런 어떤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극심한 고난과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면 그때 비로소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지옥이라든지 천국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그러고 많이 배웠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러고 특히 학벌 좋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빵빵 치고 살면서 신앙생활 절대 안 하다가 결국 큰 병 걸려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길 때쯤 돼서 그때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때쯤 돼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 모든 의학 기술을 다 동원을 해도 내가 살 것 같지 않으면 그때 가서 비로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 가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은 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요, 심지어 무당도 나중에 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합니다. 이상해요. 거꾸로요. 그리고 자꾸 매달립니다. 근데 고생 안 하고는 하나님 살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젊은 남자들,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다 소리 듣고 세상에서 능력도 있어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젊어서 신앙생활 안 하죠. 거의 안 합니다. 그랬다가 하여간 죽을 병에 걸리고 쫄딱 망하고 자살 직전에 그래가지고 그냥 죽기 직전쯤 돼가지고 갑자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확 변하게 됩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 하나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기고만장했었습니다. 잘났다고. 한때 돈을 젊어서요. 그 30살 안팎에 돈을 그때 당시에 그래도 몇십억 정도를 만지면서 벌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 녀석 나중에 털어먹고 망한 다음에 야 임마 그때는 돈 벌 때 나한테 와서 나한테 좀 나눠줬으면 내가 가지고 있다. 너 다시 줬을 텐데.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야 그때 돈을 그렇게 벌니까 너 같은 놈이 눈에 배지도 않더라 그래요. 눈에 배지도 않더래요. 그러겠죠. 1970년대 80년대쯤에 몇십억을 나이 30만 밖에 젊은이가 끌어모아서 벌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근데 다 터먹고 걔가 자살하려고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그러고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고생 오지게 해야만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9, 40에 혈액암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었죠. 이게 참 흔히 말하는 무신론자 내지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불교나 도교나 힌두교 이런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영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해요. 근데 이를 다른 종교들이요. 기독교하고 유별나게 다른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모시는 신이 인격신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보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을 세상을 창조한 신을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 이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들을 여럿으로 보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온갖 신을 다 섬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신이 얼마? 신이요. 걔네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과 인도는 전 세계에서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종류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의 경우 얼마나 그러더라? 수도 없습니다. 천만 단위로 갑니다. 온갖 게 신이 다 있어요.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요. 숟가락도 신이 있고요. 젓가락도 신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수없이 많은 신을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근데 그 신들이 대부분 인격신이 아니에요. 인격신이 아니고 그리고 어때요? 아니면 자아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곧 신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핍니다. 불교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그쪽이죠. 내가 곧 신이다. 그 다음에 힌두교 같은 경우에 많은 신을 전제로 합니다.
온갖 신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신의 형상을 보면 어때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람과 짐승과 사람과 동물과 막 섞인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별의별 신을 다 섬깁니다. 그 인도 가면 뭐 이를테면 쥐의 신도 있고요. 소의 신도 있고. 그래서 소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소고기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죠. 그죠? 그 식으로 따지면. 어쨌거나 한 수많은 신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면서 신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신 저런 신 다 생각해내고 자기네들이 생각한 신을 조각을 하고 돌이나 나무로 막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한다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어때요? 제일 속상하는 일이죠. 제일 화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본 분들은 아십니다. 사춘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쉬운 말로 머리 좀 컸다고 해가지고 부모의 말에 막 반항하면서 나설 때쯤 되면 부모들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죠? 공부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고요. 이거 해라 그러면 반드시 저거 하고요. 꼭 거꾸로 갑니다. 그럼 속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아들이 혹은 그 딸이 아버지에게 당신이 왜 나한테 간섭해? 난 당신과 상관없어. 당신은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인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증거를 대봐. 이러면 어쩌겠어요? 어머니한테 당신이 내 어머니를 증거를 대봐. 이러면 어쩌겠어요? 부모를 제일 열받게 하는 발언이 그겁니다. 부모가 아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화가 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을 만든 주인인데 인간들의 아버지인데 그거를 부정하는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아버지 담배값에서 담배 한두 개 빼서 훔쳐 피는 거는 웬만한 아버지들이 눈 감고 넘어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왕년에 자기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이 설령 그래도 그냥 넘어갑니다. 또 도량이 넓은 아버지는 담배 사줍니다. 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도량이 넓고 뭐하고 해도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말이 당신이 내 아버지 맞아? 당신이 내 어머니 맞아? 증거를 대봐. 못 믿겠어. 유전자 검사? 그것도 못 믿겠어. 당신이 조작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의사하고. 이 식으로 거부를 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부모를 제일 속 뒤집어 놓는 언행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신을 갖다가 막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서 그걸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근데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자신은 손오공처럼 바위에서 돌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혹은 딸이 중고등학교쯤 자란 다음에 어느 날 서유기 읽고 손오공 얘기를 읽고서 야 손오공처럼 나도 저절로 태어난 걸지 몰라. 우리 아버지 가짜일 거야. 이러고 주장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미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다가 미쳤다고 생각하니까는 당황스럽기도 하다가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줘받고도 싶다가 자꾸 그걸 끊임없이 그런다면은 미친 걸로 생각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은 뭐예요? 화가 나 하시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한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예배드릴 초기에 허동 목사님이 읽은 부분이 있죠. 기도하면서 예배 부르면서 그게 어디예요? 시편 그게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의 15절부터인데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은하고 금으로다가 다 도배를 하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이 없어요.
코에 호흡이 없어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게 호흡이 있습니까? 죽은 거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것과 같아진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소리입니다.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떤 우상? 돈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거의 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라는 신을 더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거 끔찍이 싫어하십니다. 돈도 원래, 돈은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거고, 인간이 통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습을 통제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약간 돈이 됐든,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됐든, 그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를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이거부터 싫어하지 않겠어요? 인간인지라 사실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뭐 도둑질도 좀 하고, 그죠? 젊었을 때 뭐 간음도 좀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신이라도 용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보고 당신이 아버지인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러고 뛰쳐나간다면 그냥 곱게 나가면 괜찮은데 그러고 나가서 주장을 하고 나가서 산다면 그건 참 답답하죠. 힘들죠. 그죠? 다음 페이지에 7번 보세요. 세상 철학과 세상 종교에서는요. 자, 이제 이게 기독교하고요. 기독교하고 기독교 아닌 것하고의 차이가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1, 2, 3, 4 적은 중에서 어디부터 나와요? 3번, 4번부터입니다. 3번, 4번. 거기서부터 슬슬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네? 그래서 7번에 가면 세상 철학과 세상 종교에서는 풀 한 포기도 생겨난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들의 산에 있는 풀 한 포기도 그것이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려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행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할 일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TV에 나와서 누구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일이죠. 이런 표현을 했다면 그 사람이 종교가 뭔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TV에 나와서 뭐 누구든지 길 가는 사람을 자꾸 얘기를 하든 사회적인 저명 인사를 자꾸 얘기하든 종교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화하는 중에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거의 90% 이상 기독교인입니다. 또 인생의 목표와 과정과 결말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해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살아갈 것인지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교회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어쩌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곰곰이 난 정말 믿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고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그러면 육신이 죽는 거지 영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 생명에 대해서도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내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고 좋아하고 못한다고 열받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가게 되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심지어 죽음에 임해서도 담담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실제로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기 직전에 천사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 거 옆에 있는 걸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편한 얼굴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다가 계속 살면 집단에는 잘났다고 살아요.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그때는 시커먼 마귀들이 와가지고 드글드글하면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 허공에다가 주먹질하고 소리 지르고 막 헛것을 보고 이제 이러면서 놀래면서 안 가 싫어 그러고서 난리를 치다가 험악한 얼굴로 죽어나가죠. 그래서 장의사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들은 제대로 믿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 천국 간 사람들,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다른 신민의 사람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천국 갔다 안 갔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진짜로 인정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7번 거기에 끝에 두 번째 줄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최소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뀌질 않죠. 8번 보세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 넘어가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을 전제로 해서 논리적으로 다 풀어서 나갑니다. 천지를 만드셨다고 얘기 때문에 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든 것도 하나님이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육신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요. 그걸 다 운행시키고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거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1장 1절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장 1절만 확실히 정말로 믿으면요. 우리는 인생에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편하다니까요. 게다가 교회 처음 나와도요. 어떻게 돼요? 9번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와, 이것까지 고려하면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 이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대박입니다. 헐, 대박.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로 내 지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서 마귀의 종으로 타락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나서 이미 회복시키고 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거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해보세요. 절대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미쳤어.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 살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 세상 살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못난일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온 우주에서 2인자인 아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과 동시에 에덴 동산으로 복귀를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우주에서 2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여 그러든지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에 2인자다. 2인자다 나이다.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2인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게 10번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됩니다. 즉 우리는 2인자예요. 근데 우리가 1인자인 하나님을 1인자로 인정하고 1인자답게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유능한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드는 사람들, 내 기도는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고 특히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인자를 뭐예요? 자기 밑에 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가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확 좋으신 분이라 초신자 때는 들어주십니다. 그거를. 워낙 철이 없으니까. 워낙 모르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도 그것만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 안 들어주십니다. 들어줄 수가 없죠. 10번 거기요. 보세요. 1인자답게 대접해드린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유일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선악 판단할 자격이,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요? 용서는 뭐예요?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후에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탓하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얘기는 비로소 남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얘기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착한 일, 잘한 일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인간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점, 아버지라는 점, 이거를 갖다가 이 세 가지를 특히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답게 섬긴다는 것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인자로서의 지위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한 분 이외의 세상 모든 것들은 인간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잘 돌보고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만들 때 온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괜히 인간이 딴짓하면서 오늘날 인간들이 그러듯이 자연을 파괴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망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돼요? 인류 전체가 지금 어떻게 망할지 모를 지경에 왔습니다. 네.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또 플라스틱 막 버려가지고 그게 바다에 들어가지고 막 쪼개지고 조금씩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먹는 생선에 그것들이 들어갔고, 그걸 또 먹으면 우리 몸에 속에 플라스틱 자꾸만 알갱이들이 다 쌓이고, 예? 그뿐만 아니라 온갖 화공약품 독소들이 가득가득 몸에 쌓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 죽어도 옛날처럼 금방 안 썩는답니다. 방부제가 하도 많고 독약이 하도 많아서. 그쯤 되놓으니까 이게 지금 언제 진짜 쫄딱 망할지 모르는 겁니다. 자업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잘 돌보고 관리하고 문제되지 않도록 잘 보존을 하고 있어요. 어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십시오. 인간은 2인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각자 나만 2인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2인자지, 그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동 2인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회사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똑같은 자격으로 회사를 끌어간다면 누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위에 올라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인간들은 이인자들로서 서로 대등하게 대접하고 대등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이라고 말 때 이 인간은 나 혼자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평등하고 서로 간에 형제예요. 하나버지의 형제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형제니까 서로 사랑해야죠. 그래서 상대편이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상대편이 부족한 게 뭐가 있나? 그거 도와줘야죠. 상대편이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으면 내 부모 형제고 내 친형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업어줘야 될 것이고 부축해줘야 될 것이고 상대편이 굶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을 거 나눠줘야 될 것이고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나만을 위해서 일하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3번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인자로서의 지위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앞에 걸 다 요약을 하면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자연을 파괴하면서 사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다운 인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 정죄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결국은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두 번째가 그건 다 바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멋대로 아무거나 섬기고 숭배하고 그 다음에 지멋대로 파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지가 주인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뭐예요? 지가 선악 판단의 주체인 사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다운 게 뭔가 이러고 질문하면요.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없이 서로 다른 대답을 내놔요. 그리고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들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성경에 의하면요. 간단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같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해요? 망치지 말고 잘 보존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해버리면요. 인생의 목표가 빗나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그리고 이걸 잘못 알아놓으면은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없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요. 뭐 그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다든지 뭐 그런 학자들 내지는 그런 사람 내지는 다른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기독교를 보고 편협하다는 등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자기네가 더 고급 종교다, 고등 종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할 수 없죠.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들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설명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갖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살다 보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힘을 발휘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밖에 다른 세상적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종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회로 해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내가 믿는 종교, 즉 기독교라는 것이 왜 정답인가? 왜 이걸 믿어야 하는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걸 이론적으로 우선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류 역사상 철학자들이 그것에 대한 답을 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명백해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인자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주로 설명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죽은 다음에 육신을 벗어버린 다음에 천국으로 가요. 성경은 명백히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벗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옷 벗듯이. 여기서 사는 게 인생의 전체가 아니고 나그네 생활이에요. 잠시 여행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더우면 옷 벗듯이 살 만큼 살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반적인 얘기를 다른 종교와 관련 지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전체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큰 틀에서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제대로 감을 못 잡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온물한 개구리가 되고 말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종교인들하고 싸워요. 여러분들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가 주장하면서 신이 어딨냐 웃기지 마라. 너 기독교는 왜 이렇게 똥꼬집 뿌리냐 그러면 예 그냥 그러고 마세요. 그리고 다른 종교인이 막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예 그러고 마세요. 싸워봐야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한 거죠. 영생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딱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불쌍히 여기고 그걸 그냥 위에서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을 원수처럼 취급한다든지 더러운 인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벌러지처럼 마귀 새끼 이렇게 취급하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교회에 중이 들어왔다 목탁 들고 들어왔다 자기 합장하고 인사한다. 우리도 공정하게 같이 인사해야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니까 불교 신자 인정해 주세요. 그냥 싸우지 마세요. 다만 그 사람들이 바른 길로 오기를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신앙적인 논쟁은 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논쟁은 피하라고. 네?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그거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감정만 상하고. 종교적인 논쟁 일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이는데 정치 문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 싸웁니다. 아시겠어요? 부모 형제가 다 싸워요. 정치 문제 얘기하면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처럼요. 종교 문제를 다른 종교 가진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무조건 싸웁니다. 싸우지 마시고 그들이 혹시라도 죽은 다음에 내가 지옥 갈지 몰라. 내가 어때? 뭐 등등 그러고 불안해한다든지 진짜 내가 믿는 신이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가질 때 그때쯤에 살짝살짝 조금씩만 끌어당겨줘도 그들이 바른 길을 갑니다. 근데 억지로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상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저 사람한테 가서 입을 열어라, 전도해라 그러시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당이든 주웅이든 이슬람에서 그 뭐야 뭐라 그러나 라비가 아니고 이맘이 됐든 그러니까 이슬람교로 말하면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에 해당되는 거죠. 뭐가 됐든 성령께서 강하게 저 사람이 가서 전해라 그럴 때는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한은
그리고 상대편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막 고집을 부리고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거 싸우면은 서로가 손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회로 신앙에 대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도 잘 감을 잡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향감을 잡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